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실 저는 작년까지 청장년진을 섬기다가 올해 이청년부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부서로 옮기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역지로 옮기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함께 사용하던 팀원들도 바뀌었고 저희 같은 6층과 5층에 시관 6층과 5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전 6층에 있다가 5층으로 내려왔는데 5층은 환경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근데 가장 큰 거는 늘상 진원들과 만나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다릅니다. 우리 청장년 진원들을 만나면 부부 문제나 혹은 대부분 육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희 아내와 함께 딸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정보 교환도 하고 또한 키우면서 오는 어려움들 가운데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진장들의 역할들도 아이를 많이 돌보는 그런 역할들도 많이 하는데 이청에 오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없고 또한 함께하는 부부 공동체가 없으니까 대부분 두 가지 이야기로 귀결되더라고요. 하나는 연애 문제였고요. 결혼 문제까지 포함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문제는 사실 일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그 일터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좋은 동료들과 함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일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가장 많은 갈등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과 환경들은 어떤가요? 행복하신가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한 신학자는 왜 우리의 일터에 이런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있는지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갈등들과 어려움들이 생기는지를 조금 설명했는데요. 제가 PPT로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7절 자기의 벗은 줄을 모르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잊고 난 이후에 이야기를 한 거죠. 서로 간의 친밀감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터와 현장에도 이 죄로 인해서 서로가 함께 좋은 코어워커로 함께 일할 수 있는데 친밀감을 상실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또한 창세기 3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를 죄를 저었다.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인데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며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으로 변하고 누군가가 누구 위에 올라가서 지배해야 되는 관계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런 것도 같습니다. 우리의 일터는 친밀감을 상실하기도 하고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또한 관계들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은 이런 모든 일의 원인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회사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아니라 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가 일터에서 혹은 회사에서 본인이 열심히 살고 있는 현장에서 어려움들을 맞이하거나 이런 갈등들을 마주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단편하게 회사를 옮기거나 혹은 일을 그만두는 것이 특별하고도 정확한 성경적인 대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자리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사실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타이틀이 크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7장에 기도로
내용이 담겨져 있죠. 1절부터 거의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기도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도 담겨져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기도문을 우리가 17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이 땅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남겨질 하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당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1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11절을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이 어디를 떠나가서 제자들에게 기도한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떠나시지 않았죠. 예수님이 오늘 기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이 17장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제 18장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준비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마치 떠나는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떠난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계획과 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1절 초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고 있다. 이거는 사실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마치 미래를 암시한 듯한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오늘 11절의 말씀 그리고 이 11절에 한 단락으로 이루어진 이 기도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 훗날 너희들에게 내가 사라지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새롭게 살아가야 돼. 이 땅 가운데 제자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갈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과 이런 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제가 1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특별히 11절에 이제 구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보면 13절까지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복되는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사실 뭐 A, B, C, D, E 교차되고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궁극적으로 이 구조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 반복되는 내용을 제외해보면 뒤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뒤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냐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결국적으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그 말씀 속에 이 뒤에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 된다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마치 정서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한 공동체에서 한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운동으로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유니티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이 기도에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된다라는 정의들을 명확하게 내리지 않고 그냥 하나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의 방식으로 함께 하든지 함께 살든지 한 공동체에 있든지 혹은 한 나라에 소속되든지 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서적으로도 하나가 된다라는 방식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특히 더 그렇죠. 마치 같은 자리와 같은 지역에 머물지 않더라도 이미 기술적으로 우리는 더 넓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방법들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 되는 방식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가 아니라 그 앞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됨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거죠.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와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기도를 하고 계신 예수님과 이 기도를 들으시는 성부 하나님일 것입니다. 이 얘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와 같이 하나 되는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점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다루고자 할 본문인데요.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하나됨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11절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절에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런 호칭들이 익숙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익숙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복음서에서는 여기서만 쓰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내용은 요한복음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례적인 거죠. 일상적이고 그냥 평범한 표현이 아니라 이례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왜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약 말씀이 있는데요.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번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대요. 이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곳에 앉아있는 어느 누구도 본인 스스로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최소한 법률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가운데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수준에서의 거룩함과 우리의 수준에서의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됨이란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합당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단서들이 또 나오는데요. 두 번째 단서는 이거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단어에서 좀 살펴보자 하는 게 이름인데요. 아버지의 이름에 보존된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마치 하나님의 이름에 엄청난 권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아이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수련회를 가면 선생님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주일학교 때 되면 밤에 코스 훈련 같은 걸 좀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담력 훈련 같은 거예요. 마지막에 막 관에 들어가서 막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막 관 뚜껑이 닫히면 엄마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 사실 그때 제가 너무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중등부로 올라갔을 때 형들에게 들려왔던 구전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형은 여기 코스를 지나다가 오줌을 쌌다고 하더라. 누군가는 막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 누구는 기절했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옆에 있는 친구에게, 옆에 있는 친구는 사실 담임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너는 담임 목사님 딸이니까 많이 알겠지 라는 싶은 마음으로 에스더야, 내가 너무 무서운데 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별거 없어.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3번만 외치면 된대. 예, 제가 그래서 들어갈 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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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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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지나갔거든요. 사실 저는 울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을 아무리 외쳐도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름만으로도 사실 능력이 있는 것들은 사실이니까요.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한다는 말에 대해서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실 이 이름을 기능적으로 파악하기보다 오늘 본문에서 원어적인 의미로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름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떤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에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야기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하나됨이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사실은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에 조금 밑으로 가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된 사람들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된 사람들이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으면서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상황들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자, 14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예. 이 미워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치 세상과 적대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는 거겠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놓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불현듯이 찾아오는 두려움, 걱정들, 또한 우리의 삶에 오는 불이익들을 향한 우리의 떨림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워함의 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팔복의 내용들. 그런데 곰곰이 그 말씀을 살펴보면 과연 이런 것들이 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본인의 죄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터에 나아가서, 우리의 직장에 나아가서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이 땅에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세상에 보냄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네. 15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들을 데려가시지 마시고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살펴달라, 보호해달라, 보존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치 분리된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본인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교회로 가까이 오고 점점 더 세상과 멀어지는 것, 마치 퀘이커 교도나 혹은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아나베티스트처럼 마치 하나님 세상과 단절되어져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을 세상에서 분리시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간구하고 있나요? 이들이 더욱더욱 나날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하여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갈등과 어려움과 미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뭔가 위대하거나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마치 놀라운 일들을 이룩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사생결단으로 나아가서 엄청나게 대단한 일들을, 역사적으로 한 획을 걷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묵묵히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상을 살아간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이 있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지를 고민해 보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뭔가 도태될 거라는 두려움, 대중으로부터 거절당할 거라는 두려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불행하게 될까라는 두려움, 승진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혹은 내가 말년이 너무 힘들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주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마주하는 일터와 매일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도피하거나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오늘을 이겨나가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그런 일상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일상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 마주하는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가기 싫다라고 말하고 주의를 기다리는, 그리고 억지로 나가는 그 출근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매일매일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 아프고 슬픈 자리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자이고 회복의 일꾼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의 일상의 자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완전하진 못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묵묵히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함께하기 원하는데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찬양 함께 할 텐데요. 가사가 저한테 참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저의 일상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